오늘 제목을 지금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왜 우리는 지금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결단코 우리가 진정으로 최후의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웃는 자다, 승리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세계야말로 정확하게 그 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최후의 웃는 자가 되기 위한 준비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머릿말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지금 울어야 하는지를 살피겠습니다. 그 울음의 이유는 먼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단 하나의 이유만을 필요로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 앞에 서기에 합당치 못한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우는 울음이어야 합니다. 즉 회개의 울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울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최후의 웃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울음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마땅히 이미 장성한 자가 되었어야 할 나이인데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진보가 더디기 때문에 탄식하는 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에 자세히 다루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내용부터 평지수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111절인데요. 이 평지수훈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30절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분량의 약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것을 평지수훈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시는 중에 산 중턱의 평지일 것이므로 역시 여기도 산이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그럼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주님께서는 단순히 산에서만 이런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평지, 또 산, 해변가, 가정집, 회당, 성전 등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족족 반복해서 가르치셨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맨 처음 펴면 시험 당하시고 공생에 들어가신 다음에 사역을 대략 설명한 다음에는 즉시 산상수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산상수훈에서 선명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읽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을 평지수훈이라고 한들 또 산상수훈이라고 한들 그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산상수훈의 많은 내용 중에서 맨 처음에 거론하시는 팔복에 해당합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인 이 팔복을 일컬어서 어떤 설교자들은 이 팔복이란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자서전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모두가 다 합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나는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거듭남이란 곧 회개죠. 회개의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팔복에 나타난 성품을 내 신앙 성품의 척도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를 이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성품에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내 성품이 이런 과정을 밟았는가? 아니면 지금 밟고 있는가? 아니면 혹 나에게 전혀 이런 과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이런 과정이 나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찾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듭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필수적인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분별되지 않을는지도 모르죠. 이런 생각을 못하게 될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내가 못하고 있더라도, 분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즉 깨닫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신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전혀 나에게 실제로도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교인일전정 진정한 신자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이 말씀으로 부단히 비춰야 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죠. 우리가 참 신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에 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남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주님 말씀이 요점이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주님 말씀 핵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해야 들어가리라. 니고데모는 가장 높은 이미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말씀의 선생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진단하기를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 너는 거듭남을 모른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끝에 밤중에 몰래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괴롭지 않으면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해결되지 않고 괴롭기만 하니까 주님한테 기어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는 가장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젊은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매달려서 이렇게 찾아와야 됩니까? 그 심령이,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실만이 통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것을 기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긴 것을 아니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진실만이 존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니고데모요, 그의 신분 상관없이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까이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 심령입니다. 시원함을 얻고 싶은가? 시원함을 얻고 싶습니까? 심령이 뻥 뚫리는 상쾌함을 얻고 싶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답답합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진단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천국에 속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 생명 다하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이상으로 신앙생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복잡한 설명,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다 늘어나봤자 천국과 지옥이 빠지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이 설교도 길어야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빙빙 돌려 말하겠느냐는 것이죠. 이 아까운 시간의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너희 가난한 자, 너희 줄인 자, 너희 우는 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물리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말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지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 가난한 사람 말입니다. 정말로 배고픈 사람, 정말로 막 슬퍼서 우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실제로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볼 때 그런 비율은 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것은 분명코 영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배고픈 자 가리킨다기보다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자면은요 무조건 영적으로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유리합니까? 가난하면 영적으로 무조건 유리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유리합니까? 가난하면 즉시로 그가 정직합니까? 가난하면 그가 즉시로 의롭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가난한데 좀 저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데 싸나운 사람들 많습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자, 부자라고 해서 다 불이하게 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청불원을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깨끗한 부자가 가능합니다. 욥을 보면 알 수 있죠. 신앙은 청빈만 말하지 않습니다. 청부도 말합니다. 부자면서 정직하게 벌고, 부자면서 의롭고, 부자면서 경건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면 다 불이하게 벌었겠지라는 공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려면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비율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미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이 가난한 자, 주님 말씀하시는 복 있다고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심령적 가난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팔복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했었습니다. 여기 천국은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줄곧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줄곧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잠시 거론하면요,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이 하나님을 입에 올릴 수 있나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입에 우리가 올릴 수 없듯이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 이름 자체도 히브리인들은 입에 올리기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경건치 않은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입술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한 바퀴 돌려서 하늘나라라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직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줄곧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러나 헬라인인 누가는 어려서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젊어서 믿게 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 거리낌 없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바꾸면 신국이죠. 그러나 천국과 신국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방금 살펴봤듯이 전부 다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줄이지 않고 배부른 자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슬퍼서 울지 않고 부족함 없이 즐겁기만 한 자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화 있을진저. 주님이 그냥 없는 말 하실 리는 없을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의 영혼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심령이 가득가득 차 있기는 한데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부유하면은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심령이 배부르면 가득 차 있어서 더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심령이 즐겁기만 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가요. 범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심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명예가 높아서, 학식이 많아서,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아서, 사회적 조건이 좋아서, 때로 완벽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서 이렇게 심령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진정한 축복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주님 화 있을진저.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이것은 저주다. 이것은 사실상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좋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하겠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권고를 받았을 때
그 부자 청년 관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얼굴에 갑자기 수심이 가득해서 지금까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오자마자 영생을 운운했었습니다. 아주 종교적으로 무엇인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긍심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심이 가득 차서 떠나는 그것을 볼 때 즉시로 그가 이 모든 보여준 것은 허영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불과한 것이 다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는 영생을 추구했습니다. 영생을 원했습니다.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의 삶의 방식, 살아온 방식,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참신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죠? 참신자는 움켜쥐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두 손을 다 놓은 사람은 참신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심령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자 청년 관원을 보니까 그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들어오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오시지 더 이상 침범해서 들어오시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으면서도 여기 이상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필수품이죠. 그런데 그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필수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선까지 넘어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다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이 나중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보니까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결코 바늘 한 방울도 들어갈 것 같이 보이지 않은 것이죠. 저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결코 다시는 주님 찾지 않을 것 같다, 절박하게 하나님 찾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뭐 부족한 것이 있어야죠. 그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가닥 시로라기 같은 여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구원을 우리가 느껴서 숨이 막힙니다. 저 사람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다,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아니지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다, 우리 아들, 딸들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다, 내 동생, 내 누이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다. 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위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정말 화인 맞은 양심, 악하게 살아갑니다. 끝모를 타락의 나락으로 이미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저런 사람 구원받을까? 정말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떠올려 보려고 애를 쓰는 중에 제가 기억하는 불가능해 보였던 구원의 경우는 박영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자, 그분의 천국지옥 간증도 책으로도 영상으로도 유명했었죠. 그는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그 흉악한 삶으로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간증을 경험한 그날도
분기탱천했습니다. 이제 자기 아내와 그 가족들 8명, 자기는 지금 광주에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 그 8명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이게 최후에 하는 생각이잖아요. 다 몰살시키고 나도 음독 자살해야 되겠다. 이럴 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광주에서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싣기 40여 분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안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이었던 거죠. 그 순간 그에게 놀랍게도 무섭고도 두려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합니다. 여봐라, 여봐라. 그래서 그는 이 대목에서 나중에 생각해서 기록하기를, 자기가 아직 흉악한 인간이라, 구원받기 전이라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안 부르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직하지요. 여봐라, 사랑하는 아무개야. 아직 구원받지 않아가지고 그럼직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천국과 지옥을 똑똑히 보고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중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이 흉악한 사람, 완전히 몰살시키고 자기도 죽게 생긴 이 흉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 사도바울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분의 스토리를 다 읽고 들었을 때에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앙상한 몰골로 병들어 죽어가던, 그러나 얼굴은 환하던 그 외삼촌이 그를 위해서, 자기 누이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해석되더라고요. 그거밖에 없겠더라고요. 돌아가신 그의 외삼촌은 평소 그와 자기 누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펼쳐지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정말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 형제를 위해서, 일가 친척을 위해서, 또 친애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멸망길을 정녕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아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답함을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남겨주신 이 한마디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할 수 없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라도 역사하시는 그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 심령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박해를 맞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참 신자에게는 박해가 따릅니다. 저는 참 신자는 언제나 박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주님 말씀하실 때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안 믿는 자는 예수님과 그 백성들에게 이유 없는 적개심을 가집니다.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겉으로는 유해도 속으로는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믿는 자가 잘하든 못하든 그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진 숙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박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10장에서 한 대목입니다. 34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콤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서도 참 보기 드문 극단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저부터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화롭게 읽어야 되는데요, 가족을 섬기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으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한에서, 그러나 제자도의 근본적이고 질적인 특징은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가족 사이에 왜 이런 첨예한 대립이 생깁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정체성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관이 결국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같지 않아서입니다. 이 질적인 다름으로부터 박해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치를 보는 데 있어서 낮은 데 있는 사람은 저 높은 데서 경치를 보고 상황을 보는 사람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1층에서 보는 시각과 예를 들어서 한 50층에서 보는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높은 데서 보는 사람은 낮은 데서 보는 사람의 입장과 그 시각을, 그 각도를 전부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 보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질적인 차이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수준의 차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다루고 있는 어떤 공부나 내용을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 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자기 뜻과 입장, 예를 들어서 아버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예요, 가치관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폭력과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일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말씀하고요. 또 비슷하게는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읽어드리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말씀하십니다. 놔둬보십시오.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병 들어서 눈물도 나고 여러 가지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맨 앞에 그 닦아주시는 그 눈물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됐습니다. 최우선의 원인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 살면서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이유 없는 공경들 때문에 이제 터져나오는 눈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평생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곤경을 당한 사람이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을 배없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편에 서서 행했던 그 평생의 서름이 순식간에 그에게 눈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병나서 아파서 눈물 흘린 것보다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오늘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들이겠습니까? 처음에 거론한 것처럼 회개의 눈물,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박해받는 자의 눈물, 평생 우리가 그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내가 마땅히 장성해야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내가 마땅히 장성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만큼 장성하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울기도 합니다. 이런 탄식의 눈물들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때 바로 이렇게 울었던 사람들이 최후에 웃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인 세계야말로 가장 나중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런 말이 잘 어울림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